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도대체 수문 앞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에 우리나라는 1907년도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민족 대부흥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퍼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흥회를 하는데 이틀 지나도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싸늘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싸늘하다고 해서, 냉랭하다고 해서 은혜를 안 주신 것 아니고 은혜 안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시간에 길선주 장로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나와서 자백하고, 또 나와서 자백하고, 또 나와서 자백하고, 또 나와서 자백하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갔느냐? 새벽 3시가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났는데, 심지어는 일본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자기가 지은 죄를 여러 사람 앞에서 자백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올 수가 있겠구나, 실적 좀 올리겠구나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순사도 회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였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로 회방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언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회방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 성 건축하는 일을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 건축을 마친 다음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성경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자기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율법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일어서서 전체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기 일어서서, 일어서서, 여기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이나 들었을까요? 몇 시간 들었을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또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한나절이라고 말하죠. 한나절, 한나절하고 반나절, 이걸 혼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송하는 분들도 때로는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 하루의 절반을, 그러니까 한낮의 절반을 한나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시간을 말하죠. 반나절은 뭐냐? 한나절의 절반이 반나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의 반의 반, 이걸 반나절하고, 반나절은 3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한나절일까요? 반나절일까요? 한나절입니다. 6시간 이상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대단한 인내심, 얼마나 사모했으면 정말 간절함이 우리가 볼 때 역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듣는 것도 지루한데 1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보통 집회하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도 중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신체 구조가 다른가 보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1시간 반 동안에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중간에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체 구조가 다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것도 조선족인데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생각이 다른 거지. 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것 잊어버리지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놓쳐버리죠. 맥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꾹 참고 화장실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계속 들어? 중간에 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어요.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건 했어요. 아멘, 아멘도 이 사람들은 한 번씩만 안 하고 2번씩 아멘 아멘 2번씩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고 경건하고, 그 어떤 사람도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6시간 이상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읽어주는 사람도 대단하지요. 에스라는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마이크도 없이. 그리고 여기에 13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13사람이 이 율법을 백성들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줬습니다. 엄청난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울었을까요? 우리가 좋아도 너무 기뻐도 우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동안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울었더라. 기뻐서 울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왜 울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니까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져.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어떤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깨달아지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심령이 무덤덤해져 가지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추고 애곡하면 가슴을 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맹송맹송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고 나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밝히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울었고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일이지요. 심령이 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이 녹아지니까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기쁨의 눈물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울었더라. 그래서 다 울었더라. 눈물바다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여기 학사 에스라도 또 레위인들도 또 총독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성일은 기뻐하는 날인데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어라. 지금 다 이제 그만하고 음식 나눠 먹어라.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또 예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나눠주라. 같이 먹어라. 함께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총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현상, 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우는데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라. 오늘은 성일이니까. 그리고 음식
나눠 먹어라. 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말하죠. 고기도 나눠 먹고, 또 단 것은 포도주를 말하겠죠. 단 것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같이 나눠 먹고, 우리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번째로 다음 날 또 모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 또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오. 또 말씀을 들려주시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면, 목사님 내일 또 모일 테니까 말씀 들려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뭐 어제 들었는데 뭐 오늘 또 뭘 또 들어. 뭐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 못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지요. 은혜를 진짜 받은 것이지요.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요,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져. 더 깨닫고 싶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오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말씀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고 말씀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또 들려주세요. 다음날 모여가지고 또 들려주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에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들려주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보람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또 들려달라고 하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가 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제일 이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고맙고 좋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들려주니까, 거기서 또 뭘 깨닫는 거 아니?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하시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대로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대로 초막절 지키자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도 꺾었다가 또
감람나무 가지도 꺾어다가 화석나무 가지도 꺾어다. 야, 초막을 만들어. 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초막에서 좀 고생스럽게 불편하게 살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생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집들 다 있지만은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일부러 고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내게도 청년들한테 그걸 권했어요. 사흘 금식기도 한 번만 해봐라.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흘 금식기도 꼭 한번 해봐라.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고픈 거 잘 모르거든요. 하루 금식도 안 해봤는데 뭘 알아요? 뭘 알겠어요? 배가 고프면은요, 이 필리핀에 갔더니 전에 전도 집회 갔더니 얼마나 배가 고파. 쓰레기장에서요. 쓰레기장에서 밥덩어리 주워서 먹어요. 쓰레기장에서 밥덩어리 주워서 먹어요. 여러분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근데요, 배가 몹시 고프면요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요 며칠 굶어봐요. 먹을 거 없어봐요. 쓰레기장에 가서 밥덩어리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 먹습니다요. 지금은 군대가 너무너무 좋아졌지만은 기간도 짧아지고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는요 군대 가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 구정물통 있잖아요. 구정물통에서 밥, 알, 콩나물 그런 걸 건져 가지고 먹었답니다. 지금 여러분 먹으라면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요 구정물통에서 밥알 건져 먹습니다. 콩나물 건져 먹습니다. 배고픈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체험 안 해보고 말로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 불편하게 고생스럽게.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9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생각나, 또 깨달아져. 아, 이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저것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회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옮겨져야,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신 것인데, 율법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기고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이걸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 눈물을 머금고 쫓아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5년 산 사람도 있고 10년 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해서 결혼을 다 깨고 이방 사람, 이방 여자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요. 아내도 쫓아내고 며느리도 쫓아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겁니다. 이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불신결혼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리브가가요 자기 아들 며느리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아들 낳고 며느리만 보면 내가 큰아들 큰며느리 저것들 보면 살고 싶지가 않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니라. 여기 9장 1절에서 3절에 이방인들과 절교하니라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들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어찌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하고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 어느 정도 사모합니까? 전에는 그랬거든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나는 거 아니요? 달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겨울에 농한기가 되면은 한 달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말씀의 체계가요. 말씀의 깊이가 신학교 졸업한 사람. 왜 제가 그걸 아는 거 아니?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우리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청년들 모아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는데요. 웬만한 신학생 수준이요. 그 성경 공부의 그 깊이나 체계가요. 신학교 1, 2학년 수준이에요.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는지 놀랐어요. 이 서리 집사가 그 정도 가르쳤어요. 근데 서리 집사님이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다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 이거요. 영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그때 달성경학교 가셨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 오는 사람.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지요. 눈이 안 떠진 거지요. 고기 먹으라고 모이라고 하면 뭐요? 고기 맛은 알아. 고기 맛은 알아. 고기 먹자고 모이라고 하면 모여. 근데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안 모여. 왜냐하면 말씀의 맛은 모르니까. 고기 맛은 알아도 말씀의 맛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 이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1973년도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 100만 명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74년도에 엑스포 74로 해서 또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77년도에도 모였어요. 77 민족 복음화 성회 80년도에도 모이고 84년도에도 모이고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였어요. 근데 84년도가 지나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모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안 모여요. 이제는 엉뚱하게 정치 집회는 모여요. 기독교인들이 정치 집회는 모여.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회를 하는 데는 안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되었느냐. 손봉호 교수님이 교회사를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하였다.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엊그저께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번 주 25일인가 6일인가 10월 광화문에 안 모이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답니다.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요? 사람이 하는 거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봐요. 그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았다면은 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는 거. 여러분이 목사들보다 낫네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요? 아니요? 이게 이단 아니면 뭐가 이단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누가 이단이요?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이단이니 아니니 아웅다웅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광화문 안 나오면은. 이게 이단 아니면 뭐가 이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간수를 잘 못하셔가지고 정광훈이한테 뺏겨버리셨나?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말고 이상하게 아직까지 제 귀에 안 들려요.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들려요.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들려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명박 안 찍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지금 그 말대로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분 말대로 하면은 지금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져 버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이명박 안 찍은 사람들. 아니 이명박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기도 하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기준입니까? 이거 이단이요? 아니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한기총 회장으로 뽑은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런 사람을 한기총 회장으로 뽑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귀에 안 들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귀에 안 들리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들어 버렸으면, 얼마나 죽어버렸으면.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장경동 목사도 따라가고 윤석전 목사도 따라가고, 믿고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릴까 봐서 무서워서 따르는 것인지, 예?
뭐가 좋다고 뭐가 옳다고 믿고 따르는 거다 이 말이요. 이런 이단을 이것도 분별이 안 된다면 도대체 한국교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누구 이름을 뭐 안 찍으면 뭐 안 하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다고?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이냐고. 근데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안 하고 거짓 선자라고 안 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다행스럽게 예장 백석직에서 정광훈 면직 제명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뉴스에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뭔가 뭐 많이 잘못을 했는가 본데 예장 백석직에서 면직 제명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정광훈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단인 변승우는 이단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이 지배하는 한국교회, 거짓 영이 지배하는 한국교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모르면 마음이 편할 텐데,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이런 이단이, 이런 거짓 선지자가 한기총 회장이 되고 집회를 하면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빨리 한국교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 이제 잠꼬대 그만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혹된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 앞 광장에 모인 것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나여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이것이 진정한 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소문 앞 광장에서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